이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시글락을 약탈하였던 그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쳤던,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승리나 좋은 일을 지나고 나면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겼지요. 큰 승리보다 그 뒤에 그들의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 중 일부가 이 전쟁에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물론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리품이라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만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대우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어차피 그거 다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주장들, 우리 생각에는 일견 맞는 것 같은 그런 주장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이 전리품을 차별해서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불량배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참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해봤던 가장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사실이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물질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구슬 신학가에 남았던 그 2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전쟁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연약해서, 더 약해서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 남겨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연약한 자들에게 호되게 잘못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연약한 사람들을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더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600명이 함께 출발했지요. 그런데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더 연약한 자들이기에 뒤떨어져서 그들 전체에게 힘이 되지 않기에 그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 남겨두었습니다. 전체라면, 하나라면,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면, 공동체라면 그 200명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병든 애국 소년을 버려놓았던 아말렉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 연약한 자들, 더 힘없는 자들, 더 불쌍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적인 약함도 억울한데 전쟁에 불참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더 센 사람들이죠.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센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니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못합니다. 그들은 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럴 때 강한 자들의 편에 서지요. 센 사람들 편에 서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합니다. 모든 힘을 빌려주기도 하고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전체의 지휘관이면서도 더 연약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고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던 자들은 강한 자들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강함이 자기 자신에서 나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전리품을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많고 병사가 많고 내가 강건하다 하여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린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기서 벌써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무엇인가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다면 더 연약한 자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정말 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니, 전쟁에 승리하기는커녕 그들은 아말렉 군사를 뒤쫓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말렉 군사의 행방을 알려준 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애굽 소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로잡힌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죽지도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아말렉 군사들을 고작 400명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승전과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전리품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2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은 다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넘기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것, 똑똑한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어디서 구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참전했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던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전리품들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이렇게 벌은 거, 그걸 내가 왜 나누어야 하냐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왔기에 더 연약한 자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육체도 자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서 떠나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원리보다는 자본주의 논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이 세상의 어떤 회사들처럼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돈돈거리기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더 약한 자들을 살리는 이런 일에 돈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들은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숨죽이면서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아있던 200명이 했던 것처럼 어떤 항변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억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여유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남들보다 일찍 와서 가지고 온 것을 혼자 다 먹어버렸습니다. 맛있는 여유가 있으니 자기의 여유만큼 맛있는 것을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남들이 오기 전에 벌써 한참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먹는 것만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들도 연약한 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강한 자들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돕고 더 많이 가졌고 그리고 힘이 더 세다고 생각된다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합니다. 왜 더 센 힘을 주었겠습니까?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끌고 가라고 더 센 힘을 주셨습니다. 왜 더 많은 것을 주셨겠습니까?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함께 잘 살으라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이야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약한 아내를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주의로 보나 힘으로 보나 아내는 연약했지요. 하지만 연약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어받을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기에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지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은 내가 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조금 더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 연약한 자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 그들을 악한 사람이라 말하지요. 여기서 악한이라는 말은 깨뜨리게 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에 해를 끼쳐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결국 악한 자들은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하나를 그냥 놔두지 못하고 자꾸 나누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이간질하는 자들,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들을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불량배로 해석된 이 말은 유익한 것이 없는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런 자들이 무가치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이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삶의 평화를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오늘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과 나누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은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나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말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결코 나에게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 실패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성공하고 잘 나가고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한 때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거나 기독교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인생에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지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한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보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보다, 어느 때부터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 판단은 참 대단해. 그러면서 내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또 꼭 주변에서 그 교만함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지요. 말도 되지 않는 아부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는 거, 제일 지혜롭다는 거, 감언이설로 속이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을 하면서 아첨하고 아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홀딱 넘어가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아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이 20절에 나옵니다. 아말렉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의 군사들이 무엇이라 외칩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했죠. 이거는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자,
탈취해온 그 전리품들을 세운 공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배를 하게 된다면 누가 가장 많이 받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어쩌면 다윗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판단을 흐리게 해서 교만한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아부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보여서 자기도 조금 전리품을 더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겠지요. 다윗의 이름을 한껏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은 자기가 누리는 그런 간사한 사람들, 불량배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항상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싸움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자가 없고 힘들어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고 내 이익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당장 선택하지 못하니 좀 더 생각하고 망설여 보고 주저하고 나서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한 건가를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사람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탈취한 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누가 진정한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이니, 내 것이니, 내가 가진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왕이 되셔야 한다고 인정하신다면 다윗과 같이 모든 행동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일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내가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희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요즘 세대는 갈수록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희생이 바탕에 깔려야만 됩니다. 섬김이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